네, 저희 모화경 마하시큰 스님의 법문 가르침에 근거해서 법문하고 있고, 저희 지난번 법회 때 외다나 느낌이 아따가 아닌 무아라는 것,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산냐라고 하는 지각이 아따라고 하는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경 가능하시면 무화경 이발리어 경전을 해석해 놓은 것들을 그 부분들 펴서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산냐 비카웨 아나따, 비카웨 비구들이여 산냐 지각은 아나따, 무하다, 다스리는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산냐라고 하면 저희가 지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문을 옮긴 것으로는 색수상행식해서 상이라고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상자를 쓰던데 이것이 정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하시큰 스님께서도 사실 산냐는 산냐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빨리어를 그대로 저희가 가져다 쓰는 것을 너무 사대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미를 모두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 언어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을 때 모든 의미가 더 포함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빨리어가 조금 익숙해지고 그 빨리어가 뜻하는 것들을 조금 기억하고 계실 수 있다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들의 의미를, 어떤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까지도 스리랑카 같은 곳에는 일반 제가자들도 빨리어를 능숙하게 쓰고, 미얀마에서는 예전에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빨리어로 서로 대화하고 2명만 만나면 아비담마에 대해서 토론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산냐라고 하는 말 자체로 그냥 표현하고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냐라고 하는 것, 저희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새기고 기억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해야 한다면 새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김이라고 하는 지각이라는 것은 보인 장면을 새기는 지각, 산냐가 하나, 들린 소리를 새기는 산냐가 하나, 냄새 맡은 냄새를 새기는 산냐가 하나, 먹은 맛을 새기는 산냐가 하나, 닿은 감촉을 새기는 산냐가 하나, 생각해서 알게 된 성품의 대상을 새기는 산냐가 하나,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하면 떠올리는 것이 어떤 형상적인 것을 많이 떠올리는데, 보여지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봐서 알아지고 닿아서 알아지고 그리고 생각해서 알아지는 것들을 새기는 건 역시 모두 다 산냐다,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인 것들을 새기고 기억해서 볼 때마다 새로 계속해서 새기고, 들리는 것들도 계속해서 새로 새기는 것이 이 산냐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보고 경험한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매 순간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냐라는 것은 매 순간에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이 산냐라는 것도 항상 있어서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사진을 찍어두는 것처럼 새겨둡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간에서는 기억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냐의 새김이 좋으면 잊지를 않고, 이게 특별하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산냐가 발달된, 이 산냐가 능력이 좋은 사람을 기억력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거나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성품이라는 것도 이 산냐입니다. 그래서 이 산냐라고 하는 어떤 새김이 자아라는 개체와 유사한 것이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중생과 같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억하고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실체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일을 떠올리려고 하면 다시 기억나게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기억했던 것도 나고 지금 그걸 떠올려서 기억하고 있는 것도 나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이 산냐를 아따다, 자아다, 어떤 존재하는 개체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보거나 듣거나 닿거나 알 때마다 어떤 만나게 되는 다양한 대상들을 새기고 기억하는 게 바로 나다. 내가 새기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집착을 해서 보이는 때이면 사람을 본다, 여자를 본다, 남자를 본다, 무엇을 보았다, 어떤 때 보았다, 어떤 장소에서 보았다, 이런 식으로 새겨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나라고 여기고 들린 소리나 냄새 맡은 냄새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새기면서 이 기억이 나다. 이 기억력이 좋은 것도 나다라고 여기면서 아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대로 나라는 개체가 아니라 산야라고 하는 것은 무아인 단지 성품의 법일 뿐이다. 새기고 기억하는 성품을 가진 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성품의 법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는 이 성품의 법들이 그냥 성품의 법이라면, 그냥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면 과거에 새기고 기억했던 일들은 왜 다시 떠오르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설을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과거에 새겼던 산야는 별개이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기억이라든가 지금 새롭게 새기고 있는 것은 또 별개의 산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야들끼리 연결되어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각각의 산야가 매 순간에 생겨나고 소멸되고 있지만 이 산야끼리 앞에 것이 뒤에 것에 영향을 주면서 연결이 됩니다. 마시사야도께서 어떤 예를 들어두셨냐면 세상에 어떤 조상들도 있고 대대손손의 자손들이 있는데 조상들 당시 있었던 일들은 자손들 세대에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이미 사라지고 없는 일이지만 조상들이 자기 일을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이 자손이 또 자기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한다라면 과거의 조상들의 일을 이미 이 일은 없지만 자손들도 알고 있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확고하게 계승해 가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과거의 일들이 먼 후대까지 전해지는 것처럼 앞에 산야와 뒤에 산야가 연결되는데 앞에서 새긴 것이 뒤에 산야와 연결되면서 흔적이 남듯이 연결되고 이후의 산야가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억해둔 대로 좋고 좋지 않은 상황이 그대로 지금 다시 떠오르게 되면서 지금의 산야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산야는 사진 찍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진 찍듯이 새기는 것도 산야이고 사진을 찍으면 찍힌 사진이 남죠. 그래서 언제든지 원할 때 꺼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기억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것도 산야입니다. 이것이 산야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산야가 새긴 것이 그 뒤에 그대로 이제 다시 연결되게 되어지고 이 뒤에 산야가 또 다음 산야에게 자기 것이 그대로 새겨질 수 있도록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앞에 것들을 떠올려서 생각해 보면 앞에 새겨놨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앞에 산야가 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새겨질수록 이 흔적이 남는 것이 더 확고한 것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앞에 산야가 새긴 것을 뒤에 산야가 새기고 그걸 또다시 새기고 또다시 새기고 할수록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확고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접하고 기억하는 것도 이와 같죠.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말들을 배우게 되고 어떤 우리가 뭔가를 외우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외웠던 구절을 다시 떠올리기도 어렵지만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떻죠? 마치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입에 붙은 것처럼 줄줄줄줄 외우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이 연결이 강해지고 반복이 많아질수록 이 산야가 새기는 것이 깊이 있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확고하게 견고하게 생겨납니다. 다른 예 한 가지를 듣자면 방송국 같은 데서 소리나 영상을 내보내면 이 방송국에서 내보낸 영상이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까지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들으시거나 혹은 이걸 지금 인터넷으로 바로 이렇게 전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에는 저의 마음으로 인한 의지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어떤 의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발생되는 조건에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때는 이미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최초의 소리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방송국과 같은 데서 영상이나 소리를 이런 것들을 내보낼 때에도 그때 처음에 발생시켰던 것이 그것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발생시킨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물질들이 연결되어져 가는 물질의 연결 과정이 이런 식으로 전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이 전송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주과학 이런 거 배울 때에도 엄청나게 오래전 세월의 빛을 저희가 본다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먼 곳에서 나오는 빛, 어떤 별의 빛은 지금 우리가 몇 광년의 빛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빛이 그 당시에 그 별에서 내보냈을 때 그때 발생한 것을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본다라고 하지만 태초에 발생했던 빛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것의 영향으로 발생되어진 그 다음 물질의 과정들이 생멸과 생멸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우리가 보통 전파된다, 전송된다라고 하는 과정인데 마음의 과정에서도 앞에 마음에 산야가 새기면 이 산야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새로운 마음들에 포함되고 있는 산야들도 이대로 새기면서 비슷한 어떤 연속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버려두면 있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이 새김이. 하지만 이것들이 버려두지 않고 반복해서 마음에 두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그 과정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산야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야들이 전승해 오는 듯이 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이나 중생이라는 아따 자아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산야가 아따가 아니다, 무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따가 아니냐면 무아가 아니냐면 비구들이여 만약 이 산야가 어떤 자아라는 개체가 맞다면 이 산야는 괴롭히기 위해서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의 색임인 산야가 이렇게 좋게만 되어라. 이렇게 나쁜 것은 생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산야라는 지각에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색임이라고 하는 지각이 자기의 내보자, 자기 소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라는 개체가 맞다면 괴롭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건 마음대로 됩니다. 새겨지지 않기를 원해도 새겨지고 새겨지기를 원해도 새겨지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바르게 새겨졌으면 좋겠지만 왜곡돼서 새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 마음대로 산야의 뜻대로 그것의 성품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생기고 이런 산야를 조건으로 해서 고통도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아가 맞다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좋은 것만 원하는 것만 기억하기를 잊지 않기를 하고 바랄 수 없다. 자아라면 가능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부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은 이 산야는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괴롭히기 위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산야가 좋은 것만 되어라 나쁜 것은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는 조절함을 산야에서 얻을 수도 없고 얻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야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쪽에서 보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야는 좋은 부분, 나쁜 부분 두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만 좋은 부분은 적고 나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출세간의 수행과 관계되어진 지식을 배울 때에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지각은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고 보조하고 이로움이 많게 합니다. 그렇죠. 세간적으로도 출세관과 관련해서도 이 지각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조하고 이로움이 생겨나게 한다. 이것이 없으면 배움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데도 써먹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속상하고 혐오스럽고 좋지 않은 일들, 무서운 일들, 이런 것들을 잊고 싶지 않은 일들을 기억하도록 떠올려주는 것이 이 지각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괴롭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고 잊고 싶지만 잊어지지 않고 다시 기억하게 떠오르게 하고 괴롭고 슬프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들도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이렇게 가족이 죽거나 아니면 재산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편치 않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어떤 비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이것이 생긴다고요? 기억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잊어지면 어떻죠? 그 고통이 더 이상 생겨납니까?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잊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속상하지 않고 괴롭힘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각이 좋지 않은 지각이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생겨나게 될 때에는 밤낮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각이 극단적으로 생겨나게 될 때 마음이 변질되어지면서 미치게 되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어떤 역겨운 것을 보고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방금 본 역겨운 게 계속 생각나죠. 이미 본 것이 사라진 것이고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연상이라고 하면서 그런 기억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밥을 먹는 것이 괴로워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서운 것을 경험하거나 시체 같은 거를 봤다라든가 아니면 생각하게 되었을 때도 역시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낮 동안 바쁘게 마음을 쓰면 좀 사라진 것 같다가 밤이 되면 어떻죠? 다시 떠오르죠. 어린 사람일수록 더더욱이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원래 별로 새겨두질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고 나면 끝이고 듣고 나면 끝인 종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강한 경우에는 어떻죠? 이 지각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 과거의 지각도 다시 떠올릴 뿐만 아니라 현재에 그렇게 떠올린 것을 새로 새기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새김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점점 견고해지고 증폭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 때문에 계속 떠올리고 새기면서 있으면 한 번 역겨운 걸 보면 계속 역겹고 한 번 무서운 걸 보면 계속 무섭고 한 번 어디가 아프면 계속 아프고 이런 식으로 지각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굉장히 고통받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는 것들이 생기는데도 이 산야가 괴롭히고 있는 것을 나타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들려지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듣기 싫은 소리, 잊고 싶은 소리가 계속해서 맴돌고 떠오르는 것처럼 꼭 듣고 싶지 않고 잊고 싶은 소리는 아니라도 수행할 때 음악 소리 같은 거 귀에서 맴돌면 힘들죠. 이것들이 사라졌으면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냄새라든가 맛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이고 들리는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편인데 조금 섬세한 편이라고 해야 하는데 닿는 감촉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닿는 감촉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현저하게 떠오르는 것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배적인 영향을 가진 것이 이 산야가 기억해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의 성품 자체는 그 순간에 생겨나서 아프고 사라지고 이렇게 무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 무상한 성품을 가진 성품의 법으로서 볼 때에는 이 통증이 그렇게 강력하지도 그렇게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과 관련해서 불쾌한 성품까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계속해서 지각하고 새기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견디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보았을 때에도 저희가 지금 당장 한번 바늘에 쿡 찔린다고 죽을 것 같이 여기지 않지만 바늘에 찔리는 통증과 같은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되면 어떻죠? 아프게 느껴지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생겨날 것들을 미리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것들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새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거대한 어떤 통증으로서 이것을 새겨버렸기 때문에 그 통증을 새기고 있는 그 안에서 압도된 것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심지어 팔다리가 잘렸는데도 잘린 부분이 아프다라고 하죠. 이게 뭐죠? 지각이 새겨둔 것들에 집착하면서 존재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그것이라고 여기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것들은 지각을 신기루 아지랑이와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어떤 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지각인데, 수행을 하는 것들은 이런 속임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모든 지배와 억압과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강력할 때에는 이 산야가 계속되지 않도록, 이 산야가 사라지도록 주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통증으로 집중해서 주시할 수 있을 때에는 통증에 집착하는 산야가 남지 않게 되어지니까 아프고 사라지고 이것들이 짧게 그 순간에 생멸하는 섬세한 법으로 점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멸이 빨라질수록, 그러니까 잘려지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작아지고 섬세해집니다. 그렇죠? 저희가 큰 덩어리로 보고 있는 것들을 수많은 입자들이 무더기로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수많은 입자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무더기가 되었을 때에는 신기루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제라고 여기고 어떤 압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차림이 좋아질수록 아주 작은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알아차림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어디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쳤을 때에도 그것들을 집중해서 알아차림하면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깨알 만큼 작게 작아지고 나중에는 그보다 작아져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랬을 때 이 통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그 통증의 원인마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통증을 관찰하면 아주 거대한데 집중해서 관찰하다 보면 이것들이 작게 하나씩 보이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뜨거움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수심이라든가 이것들이 아주 작게 하나씩 보이고, 잘리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작아져서 점점 미세해집니다. 이것이 아주 미세해지면 주시하면 쉽게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정도로 미세하면 그 정도로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불쾌한 것이 없습니다. 수행 많이 좋아지면 어떠세요? 불쾌한 느낌들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디가 아팠는데도 극심한 통증을 겪다가도 앉아있으면 그것들이 굉장히 섬세한 느낌으로 변하면서 사라지는 것들, 수행이 깊이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멸의 지혜라든가 이런 단계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소멸이 빨라지게 되어질 때 어떤 대상들을 지각하는 것들이 약해지게 되어지면서 뭘 보는 것들도 어리더릿하고, 이게 사람이다, 이게 배가 부르는 것이다, 이게 몸이다, 이런 지각들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어지죠.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어지면서 산야가 강력하게 생겨나게 되면서 이 산야가 집착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것들을 알아차림의 힘으로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이 좋아질수록 어떤 그런 개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야가 사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산야가 사라지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산야가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이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이걸 계속 새기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산야가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새로운 각각의 산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지각하고 아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이 산야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픔에 집착해 있죠. 어디가 아픈 마음이 온전히 거기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색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니까 이 아픔도 어떻게 되죠? 굉장히 확고하고 굉장히 압도적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좋지 않은 걸 계속해서 새기고 있는 그런 성품이 집착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위파사나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어떻죠? 일단 여기에 가지고 가고 있는 산야가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여기서 마음을 떼어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다가 어디 통증이 너무 강하다라든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 계속 지켜보다가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서 다른 곳에 집중하는 마음이 강해질 때 과거에 지금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새기고 있던 산야들이 계속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영향받고 있던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것들도 약화되죠. 어떨 때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강력한 것이 아니라서 마음의 집착이 적은 종류의 대상이라면 다른 대상을 몰입해서 보다가 돌아오면 어떻죠?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산야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냥은 스스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걸 계속해서 새겨두고 등록해두는 것처럼 계속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감각을 새기는 산야와 관계되어져서 어떤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생각과 어떤 상상과 관련되어진 법의 대상, 성품의 대상도 이 산야가 반복해서 부추기고 건드리는 것처럼 또다시 드러나게 만듭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속상한 일들이 다시 떠오르고 사라지게 할 수 없고 걱정하고 싶지 않지만 안 되고 생각할 때마다 계속 이것들이 드러납니다. 법을 숙고한다라든가 대상을 바꿔준다라든가 수행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멀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의 힘이 아직 강하면 어떻죠? 수행을 멈춘과 동시에 다시 몰려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위파사나 지혜가 강력할 때에는 이것이 꽤 멀어질 수 있고 완전히 소멸되어져서 다시 그 영향력을 가지지 않고 돌아올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티파타나 수행의 이익을 대념 적용해서 부처님께서 슬픔과 비탄을 극복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수행이라고 하는 무기가 없다라면 이런 산야가 괴롭히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쓰는 방식이 수면제와 같은 약을 처방합니다. 마하시 사야도께서는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너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서 정말 이렇게 먹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방을 굴러다니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이런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약을 줬나 봐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나니까 자는 동안 어떻죠? 강제적으로나마 이 산야가 계속해서 영향력이 생기고 증폭되어지는 게 멈추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깨고 나니까 조금 낫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신과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시키면서 이것들을 강제적으로 끊어주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그러면 완전히 이 영향에서 벗어난 것인가라고 하면 어떻죠? 이 흐름이 잠시 끊어지는 것일 뿐이고 그걸 다시 내가 붙든다면 그것들이 다시 생겨나고 다시 견고하게 강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법으로 제거하는 것들은 제대로 주시하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마치 옆에 누가 와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부추기고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이 산야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방식으로 자극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야는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있는 무아의 성품일 법이다 라고 이렇게 알게 합니다. 괴롭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산야라고 하는 것들이 새기는 것들이 견고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또한 왜곡되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왜곡된 기억이나 부적절한 기억들을 새기면서 현대에 많은 정신적인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황장애라든가 어떤 공포증이라든가
어떤 비슷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내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인식하면서 이것들을 새겨버린 거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가면 어떻죠?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다시 떠오르면서 공포심에 빠지게 되어지죠. 뭔가가 연상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포심에 빠지게 되어지고, 일어날 일이 아닌 것들, 일어날 위험이 아닌 것들도 일어날 위험으로 잘못 새겨버리면서 어떤 이런 위험이 내게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어떤 장면이나 무서운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게 나에게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새기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야가 작용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 어떤 이렇게 산야의 왜곡에 속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진실로서 새김으로써 어떤 정신적인 병이 지금 저희에게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현대에서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멀쩡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산야의 어떤 왜곡을, 이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매 순간에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롭히기 때문에 어떤 무아의 성품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좋은 지각들, 이로움이 많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는 좋은 지각만 생기기를, 괴롭고 힘들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는 좋지 않은 지각은 생기지 않기를 이렇게 관리하고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각은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기고 있는 무아의 성품일 뿐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더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산야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대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찰나간에 새로 생겨나는, 그리고 그 순간에 소멸되어지는 성품의 법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부분, 좋지 않은 부분 모두를 가지고 있지만 법이기 때문에, 성품이기 때문에 자아라고 하는 개체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오직 성품의 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늘 머무르고 있는 내부자로서의 자아와 같은 것들도 아니라고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인 빨리어 구절에서 보여둔 대로 우리 안에서 색임이라고 하는 산야가 괴롭히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집행하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경험한 것을 다시 생각할 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새기고 기억했던 것도 나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도 나고, 예전에 기억해 두었던 바로 그 내가 지금 또다시 기억한다, 나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법을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파사나 지혜를 통해서 매 순간 생멸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성품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 때마다 매 순간 주시하라고 하는 것이, 이 순간마다 주시할 때마다 매 찰나찰나간에 생멸하고 있는 이러한 성품의 법을 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위파사나 지혜로 바르게 사실대로 안다라면 이렇게 새기고 기억하는 성품을 가진 산야도 찰나간에 생멸하고 있는 성품의 법이다라고 스스로의 지혜로, 누구에게 듣거나 배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로 알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새김도 알아차림이 있다라면 나타날 때마다 주시하면 사라져갑니다. 아까 수행이 어떤 성숙되게 되어져서 소멸이 어떤 강력하게 보여지는 지혜들에 이르게 될 때부터는 산야라고 하는 것들의 작용이 강력해지지 않고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이 작용하기 이전에 소멸되어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김도 나타날 때마다 주시하면 사라집니다. 이미 내가 분명하게 새기지 못한 것이 다음에 다시 떠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다시 떠오르는 새김의 조건으로도 지금의 어떤 수행의 대상으로서 주시되어진 새김은 작용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시 기억하는 건 역시 그것이 떠오르는 것도 주시하면 그것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온갖 것들이 생각나고, 수행 초기에는 특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오래전의 일들까지 온갖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주시하면 사라지고 알아차림이 좋을 때에는 바로바로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찰나적으로 새로 생겨나서 즉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아의 성품의 법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처럼 과거에 기억한 것이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앞에 새김이 새겨둔 것을 이후의 새김이 계속해서 받고 받으면서 새겨왔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해 두셔서 그래서 이 힘이 강해지면 우리가 과거의 일조차 기억하고 있죠. 요즘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정말 진정한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어떤 수행의 깊이들이 현대에 와서 많이 떨어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아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무아라고 한다면 다음 생에 윤회하는 것은 누구이며 과보를 받는 것은 누구이며 이러한 식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누구이며 이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문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이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과정만이 있고 윤회한다라는 것들도 업으로 인해서 이 물질과 정신의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업으로 형성되어지는 그것들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새롭게 생겨날 어떤 과정인 물질과 정신의 과정이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영향받으면서 온갖 종류의 것들이 좋고 좋지 않은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주체로서의 어떤 개체라는 자아도 받는 어떤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이렇게 앞에 새겨둔 것을 이후에 새기는 지각의 힘이 계속 강력하게 되어지면 연결된 단계의 지각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전생의 일까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보면 방황가라고 하는 잠재의식의 어떤 정신적인 과정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죽음의식이 생겨나죠. 그리고 어떤 다음 생의 최초의 마음이라고 하는 파티산디라고 하는 재생연결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방황가라고 하는 잠재의식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 전생의 방황가에서 쭈띠라고 하는 죽음의 의식으로 그 죽음의 의식에서 이 생의 최초의 마음이라고 하는 파티산디 재생연결식의 의식으로 거기서 그 다음에 방황가의 의식으로 이 새김들이 확고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할 때에는 이 생의 일뿐만 아니라 전생과 그 과거의 일들까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억들이 마치 연결되어지고 과거의 일을 내가 마음대로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전승되어지듯이 영향을 끼치면서 생멸하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로 쭉 연결되어진 실체로서의 자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도록 이것들을 매 순간에 생겨나는 그 즉시에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산야와 관련해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몇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저희 경구 프린터에도 나와 있죠.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몇 종류가 있었습니까? 4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이 산야와 관련되어진 것은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미 아따라고 하는 주인으로서의 아에 대한 집착. 두 번째는 니와시 아따라고 하는 거주자로서의 아에 대한 집착. 세 번째는 까라까 아따라고 하는 행위자인 아에 대한 집착의 이 세 종류입니다. 주인인 아라는 것은 어떤 확고한 개체가 있어서 내가 기억하고 싶으면 하고 기억하기 싫으면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내 뜻대로 된다, 내 맘대로 된다라고 여기면서 집착하는 것이 주인인 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기억과 관련해서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사미아따라는 주인인 아의 집착에 대해서 아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무아경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지 않은 것은 생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만 생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아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주인인 통제자로서의 아따에 대한 집착을 부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기억과 관련해서 여기고 있다면 주인인 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주체인 아따가 언제나 내 몸속에 존재하고 있다. 계속해서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언제든지 기억하고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이 니와 씨였다. 거주자인 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 집착 역시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면 모든 마음을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시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을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시하면 그 마음이 생멸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즉시 사라지는 것들을 자기 소유의 지혜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연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무상한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 자기가 사라지는 것들을 스스로의 지혜로 분명하게 봄으로써 이 집착은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늘 머무르고 있는 새길 수 있는 자라는 개체, 나라는 개체가 없다는 것을 지금 현재의 마음들을 관찰함으로써 자기 소유의 지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까라까 아따, 행위자인 아에 대한 집착, 즉 자아라는 개체, 나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기억하는 주체다라고 여기는 것이 까라까 아따, 행위자인 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건 역시 주시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이 소리가 됐던 장면이 됐던 새기고 있는 산야가 생길 때마다 관하고 있으면 생기고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은 성품의 법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행위자로서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속의 세포라고 하면 이 세포도 다 내 거죠. 그죠? 이 세포도 다 내 건데 이걸 점점 더 미세하게 보아져서 정말로 먼지처럼 가루 같은 물질이 생기고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방금 전엔 존재했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이 내 것입니까?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 몸에서 잘려져 나간 것이 내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은 이렇게 매 순간에 헤아릴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생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멸하고 이미 존재 자체도 없이 사라지고 그것의 뜻대로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는 성품의 법이라면 이렇게 무상하고 그것의 뜻대로만 생겨나는 법이라면 이것이 어떤 주체를 가진 행위할 수 있는 나라고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새로 생겨나서 그 순간 사라지는 성품들을 봄으로써 이것이 아따가 아니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지각이라고 하는 산야도 새긴다라고 하고 사띠도 저희가 새긴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 사띠파타나 수행 방법에 따라서 미얀마어로 맛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맛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김이라고 어떤 이것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새기는 것, 알아차린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물을 수가 있는데 산야라고 하는 것이 지각에 새기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닦고 아는 경험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잊지 않도록 마구잡이로 다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새기는 것이 산야의 새김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본질에 가까운지 가깝지 않은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사진을 찍는데 저희가 밤에 빗자루를 보고 도깨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 새길 수도 있고 바르게 새길 수도 있겠죠. 이것이 산야의 새김입니다. 그런데 사티파타나 수행 방법에 따라서 새기는 것은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파라마타라고 하죠. 실제하는 본질적인 법입니다. 이 실제의 본질적인 법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도록 그것의 성품대로 그리고 생멸하는 무상고 무아의 상황대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사띠와 지혜를 통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띠 하나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지혜로 보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데 이렇게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의 본질적인 고유한 성품으로 그리고 생멸하는 것으로 무상고 무아로 원인과 결과라는 상황으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것을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나 양식과 같은 것들을 새겨서 기억해두고 붙들고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띠라고 하는 빨리어 자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띠를 해석하는 다른 빨리어 용어에 쌀라카나라고 합니다.
싸는 훌륭히라는 잘이라는 뜻이고 라카나는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띠를 해석하는 말 자체가 쌀라카나 훌륭히 잘 새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저희가 해석해 보자면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새긴다. 궁극적인 그런 본질적인 것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관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새긴다, 사띠가 가진 의미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무턱대고 사진 찍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을 수 있도록 본질적인 법들을 보는 쪽으로, 선업적인 쪽으로 마음이 향해서 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사띠라고 합니다. 사진 찍는 기억과는 다르다는 것. 용어로서 보면 상당히 비슷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온이라고 하는 산야가 무아라는 것을 설하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온이라고 하는 상카라가 무상한 모습까지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카라 비카웨 아나따라고 하셨습니다. 비카웨 비구들이여 상카라 형성, 행, 개선하는 노력인 행은 아나따,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다. 무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카라는 여기서 개선하고 조정하고 형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지는 성품이 아주 많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온 중에서 상카라칸다라고 하는 행운에 포함되어지는 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 물질과 정신을 오온으로 나누죠. 그리고 이 물질과 정신을 12가지 처로 나누고 18가지 성품으로 나눕니다. 이 물질과 정신을 오온으로 나눴을 때 물질은 루파칸다라고 하는 세 권에 모두 들어가죠. 그리고 정신은 마음과 마음 부스로 나누어지는데 마음은 윈야나 칸다라고 하는 식온에 완전히 들어가죠. 그러면 중간에 수온, 상온, 행온 세 가지가 마음 부스 52가지를 나눠서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웨다나 칸다라고 하는 느낌운이 느낌이라고 하는 마음 부스고 산야 칸다라고 하는 상온이 산야라고 하는 마음 부스고 52가지 마음 부스 중에서 남은 50가지의 마음 부스는 모두 상카라 칸다라고 하는 행온에 들어갑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는 작용을 할 뿐이고 맑은 물과 같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부스죠. 그래서 이 마음 부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색깔을 띠고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부스 50가지라는 굉장히 많은 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 형성하고 조정하고 개선하고 조건 짓는 성품들입니다. 이러한 노력들, 애쓰고 있는 성품과 같은 것을 상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50가지로 설명한다면 끝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카라 칸다라고 하는 이 행운은 모여서 무더기로 조합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은 스스로 그냥 반대적인 조건에 만났을 때 변질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웠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땀이 나고 얼굴이 벌개지고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는 어떤 성품을 만났을 때 변질되는 성품을 가지는 법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스스로 변질되고 파괴되는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어떠한 것들을 의미 있는 어떤 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웨다나라고 하는 느낌은 어떤 법입니까? 웨다나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쁜 대상들을 만나서 단지 그저 느끼는 성품을 가진 법이죠. 웨다나가 느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그것을 좋은 걸 만나면 좋고 좋지 않은 걸 만나면 좋지 않고 불쾌하고
이 정도로 그냥 느낌이 생기고 나면 끝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이 외단한 느낌입니다. 산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나는 모든 대상들을 스스로 새겨둬요. 마치 서기가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기가 기록해두듯이 등록해두는 것처럼 보이면 새기고 들리면 새기고 냄새 맡아지면 새기고 이렇게 단지 따라다니면서 새기고만 있습니다. 단지 새기고 기록하는 성품일 뿐이지 아무것도 그 이상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것들도 이 산야라고 하는 것이 창조해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윈냐나라고 하는 식은 어떤 성품을 가졌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단지 아는 성품이 윈냐나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단지 아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을 짓는다라는 것, 일하는 것들은 누가 하냐면 이 행운이 합니다. 그래서 이 상카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카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조건 짓는 것이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어떤 만드는 것들은 이 상카라칸다라는 행운이라는 법들이 조합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도록 하는 것도 이 행운이고 들리도록 냄새 맡도록 맛보고 닿고 알도록 하는 것도 이 행운이고 구부리도록 펴도록 지금처럼 어떤 것들을 새기고 기억하도록 어떤 앉도록 일어나도록 듣도록 이런 모든 정신적인 물질적인 행위들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행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카라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조성하고 형성하는 법들이고 행위하는 법들이다. 그래서 행운이라고 하고 저희가 다르게는 형성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형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상과 마음이 분명하게 만나는 성품을 뭐라고 하죠? 대상과 마음이 만나는 성품. 촉이라고 합니다. 파사죠. 이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카라의 법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대상을 마음에 넣어주는 것과 같은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것을 뭐라고 하죠? 마나시카라라고 하죠. 그 대상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마음에 넣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런 마나시카라도 무엇이냐면 상카라라고 하는 행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의도라고 하는 제다나입니다. 의도, 의지라고 하는데 부추기고 노력하고 권장하고 선동하고 고무시키고 이런 종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다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 상카라라고 하는 무더기들이 조합해서 하는 것인데 이 일을 할 때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다나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탐진치와 같은 것들도 상카라죠. 그뿐만 아니라 자만이나 사견이나 어떤 이런 종류의 법들도 상카라 안에 포함되어지죠. 그리고 탐욕이 없는 것, 성냄이 없는 것, 지혜 이런 좋은 법들도 역시 상카라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신심, 알아차림, 사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함되냐면 상카라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카라는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서 좋은 무리들은 좋은 일을 하고 좋지 않은 무리들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누구냐면 상카라라고 하는 법의 무더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카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다, 개인이다, 중생이다, 나다, 자아다 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우린 화내고 있는 거, 뭐 속상한 거, 슬픈 거, 기억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상카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개인 중생이라고 하는 것과 모두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나다라고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도록 하고 들리도록 하고 구부려지도록 펴지도록 앉도록 서도록 말하도록 가도록 멈추도록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나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온 세상 모두가 이렇게 여기고 집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행운을 자아다 라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도 나고 원치 않는 것도 나고 속상하고 화나고 미워하는 것도 나고 슬프고 무서운 것도 나고 다른 이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 안 되도록 해주는 거 이게 모두가 누구라고 생각하죠?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라고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행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데 이 행운이 모든 것들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행운이 무상한 성품을 우리가 지혜가 깊어지기 전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길 만도 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행운이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하루 종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손만 까딱해도 이 까딱하기 전에는 까딱하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서 까딱하는 과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어떤 이런 모든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 안에 이 상카라라고 하는 행운이 생각으로서 의도로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도록 구부리도록 펴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몸의 행위들을 마치 나무 인형 마리오네트 같은 걸 줄로 묶어서 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물질들이 움직이고 앉고 서고 어떤 말하고 할 수 있도록 이 행운이 형성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카라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품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삿띠를 두어서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행위나 모든 마음의 행위를 행할 때마다 이것들을 모두 다 기다려서 주시할 수 있을 때 이 형성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형성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의 과정, 정신의 과정이라고 하는 법의 조건으로 인한 법의 결과만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스스로의 지혜로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 아니라 성품의 법일 뿐인데 이걸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집착한다면 이것이 어떤 자아에 대한 집착이 되냐면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집착한다면 어떤 자아에 대한 집착이 될까요? 네? 맞아요. 까라까았다 행위자로서의 아에 대한 집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적 물질적 행위를 내가 한다 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까라까았다라는 행위자로서의 자아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원래 구절로 잠깐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행은 상카라는 무하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카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데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상카라는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상카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이라고 하고 형성이라고 하는데 행할 수 있는 행, 즉 형성하는 행과 행해지는 행, 형성 지어지는 형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하는 행과 행해지는 행으로 요약하면 이 상카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가 혼동되어지면서 경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행해지는 행, 제가 조건 지워지는 법이라고 자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조건 지워지는 행해지는 형성되는 행이라는 것은 업이나 마음이나 온도나 영양이라고 하는 조건의 법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그렇죠. 업, 마음, 온도, 영양이라고 하는 조건, 원인의 법들로 인해 발생되는 물질과 정신의 법, 조건으로 인해 조건 지워지는, 형성되어지는, 행해지는 법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 안에서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최초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업으로 인해서 형성 지어진 결과로서의 법이죠. 결과로서의 상카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생겨나고 있는 마음부수 역시 업으로 인해서 조건 지어진 결과의 법이죠. 또 업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마음과 마음부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몸을 다 받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심장물질이라든가 눈이라든가 귀, 코, 혀, 몸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그냥 뚝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왜 발생한다고요?
업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로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들도 조건 지워진 행상카라다라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업으로 인해 형성된 행해진 결과의 행들이다라고 이것들을 두 가지 행 중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음으로 인한 물질들도 결과의 행이죠. 그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서 갔다라고 하면 이 어떤 물질 과정은 무엇에 의한 결과입니까? 가고자 하는 마음에 의한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행해진 결과의 행위다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부수라고 하는 정신적인 법들도 마음이 있어서 마음부수가 발생하고 마음부수가 있어서 마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를 조건 짓고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선 지금 12연기 개념뿐만이 아니라 24가지 연기의 개념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함께 생겨나고 있지만 마음이 있어서 마음부수가 발생하고 마음부수가 있어서 마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조건 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의해서 조건 지워지는, 형성되어지는 법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질들도 온도에 의해서 형성된 결과의 행위고, 영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들도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결과의 행위고, 뒤의 마음과 마음부수들은 앞의 마음과 마음부수들의 결과로 생겨나죠. 앞의 마음과 마음부수들이 생겨나고 소멸됐다라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뒤의 마음과 마음부수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마음과 마음부수라는 정신적 법들도 앞서 발생한 정신적 법들의 결과로 생기는 형성지어진 행위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과 마음과 온도와 영향의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 윗바사나로 주시되어지는 법인 물질과 정신, 오추온의 법들을 이것이 각각의 관련된 조건들이 형성하고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카라라고 합니다. 행, 형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행해진 법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행을 부처님께서 사페 상카라 아니짜, 모든 형성은 무상하다. 사페 상카라 두카, 모든 형성은 고통스럽다,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설해 두셨습니다. 관련된 조건들이 조화롭게 형성한 물질과 정신의 법들은 모두 다 무상하고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 때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이고, 위파스나 수행의 주시 대상인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오추온의 법을 이 형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추온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의 행을 항상하지 않고 고통이고 무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행이 생길 때마다, 물질과 정신의 행이라고 하는 형성들이 생길 때마다 사띠와 지혜로 끊임없이 관해야 하고, 사마디의 힘이 강해질 때 이 행들이 후트와 아바와 또 아니짜라고 합니다. 생성되어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무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무상하다, 무상하다 말로는 쉽죠. 그렇지만 정말 무상을 수행자가 수행자의 지혜에서 볼 때는 생성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들이 찰나찰나의 모습이 생겨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토아 바와또 아니짜, 생겨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이다라는 주석서에 일치하게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다야바야 빠띠빌라나또 두카, 우다야바야 생멸이, 빠띠빌라나또 반복해서 끊임없이 고문하고 있기 때문에 두카, 고통이다라고 수행자가 알게 됩니다. 진정한 무상을 보지 못한다라면, 진정한 무상을 볼 수 있는 지혜의 힘이 강력하지 않다라면 계속해서 생멸하는 게 왜 고통이야 라고 이걸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바늘로 찌르고 있는 것처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자기 지혜 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만
이것이 부처님의 뜻에 일치하게 관하고 보는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전의 구절을 알지 못해도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봅니다. 생겨나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물질과 정신의 과정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지 어떤 좋은 상황을 경험하고 사유로서 무상하구나 고구나 무하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로 바르게 수행하고 있다라면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먼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고요함과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위파사나의 바른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지금 볼 수 있고 점점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보게 되어지면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때 이러한 경전 구절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도 생겨나서 정말 완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다라는 것, 이러한 생멸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고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고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지혜이고 이런 이해가 없다라면 부처님의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깊은 가르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뜻에 일치하게 관하는 모습이고 실제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을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마하시사야도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카라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의 뜻과 반대로 불교를 파괴하듯이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페 상카라에서 지금 말하는 상카라, 모든 행은 무상하다, 고이다, 무아이다라고 말할 때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행은 조건이 형성한 결과의 물질과 정신의 법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 취하지 않고 행위하는 행위하는 행은 누구냐면 상카라칸다죠. 지금 저희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하는 행을 이 상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페 상카라 모든 행은 두카 고통이다를 사페 상카라 모든 노력과 행위들은 두카 고통들일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수행의 선업을 행하는 것도 모두 다 고통이고 행하는 모든 것은 고통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을 마음대로 쉬게 놔두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러한 해석을 마하시사야도 당시에도 이러한 해석이 있었고 지금 현대까지도 이러한 해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이 적거나 선업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들이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라마수다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께서 깔라마수다에서 전에 들었거나 대대로 내려왔거나 어떤 훌륭한 스승이 말했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 말했다고 믿지 말라는 말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견해와 일치한다고 내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받아들일 때에는 내 생각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과 일치할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세생생 상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또다시 상견을 받아들이게 되고 단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또다시 단견을 받아들이게 되고 부처님의 법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스스로의 지혜로 숙고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것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볼 수 있을 때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따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부처님의 말씀과는 반대가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만 경전을 공부해 보았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의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법을 받아들인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라면 불교 안에 있는 것과 같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외부에 불법의 외부에 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현대에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불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의 법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인 듯 불교가 아닌 이들이 더 많고
불교인 듯 불교를 훼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 결집이 이렇게 계속해서 열려왔던 것들도 불교인 듯 불교를 훼손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불교가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어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안에 가짜 불교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른 어떤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가지고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이것들을 확고하게 새길 수 있을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실천의 영역이고 실천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 가르침의 깊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법들이 확고하게 생겨나지 않는다라면 이 불법을 우리 자신이 확고하게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점점 더 변질되고 본래의 모습을 잃고 그리고 어떤 수준이 떨어진 불법들이 세상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나누어드린 큰 스님 프린트가 그러한 종류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스승들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위대한 스승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보고 정말로 바른 길,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변질되지 않도록 전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하는데 바른 견해는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어집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수행에 대한 아집과 수행에 대한 확신은 다른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긴 수행자는 다른 길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끗하게 오직 한 길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쭉 펼쳐진 것처럼 이렇게 팔정도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 제대로 수행한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행한 수행자들이 여기에도 계신데 이 제대로 수행한 수행자들은 그 수행의 길을 끝까지 걸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길이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게 확고한 길을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이러한 길들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이로움을 완전히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 길이 남아있도록 하면서 바른 견해들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훼손된 어떤 불법이 남게 되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수행법들과 이론들과 이야기들이 그것이 불법의 탈을 쓰고 세상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파헤쳐보면 이것들은 더 이상 무아의 견해가 아닙니다. 무아의 견해가 아니라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수행 안에서 스스로가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경을 설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들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 안에서 체득되어져서 이것들을 어떤 말로 멋있게 표현하지는 못할지언정 너무나 깨끗하고 딱 떨어지게 그것을 알고 있는 알문 자기 안에 반드시 생겨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때에만 스승이 아닌 자들에게 휘둘려지지 않게 되어지고 길이 아닌 것을 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되어지고 안전하게 불법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시 사야도께서 이런 식으로 부처님 말씀과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면서 바깥쪽으로 이야기가 좀 새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물질과 정신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들을 알아서 이것들에 염호하는 지혜로서 가래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형성되어진 모든 물질과 정신의 법들은 무상고 무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행운에서의 형성은 조건 지어진 법으로서의 형성이 아닙니다. 이 조건 지어진 법들을 조건 짓는, 형성하는, 행위하는 종류의 형성을 행운에서의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상응부 빨리어에서 비구들이여 형성된 물질 느낌 혹은 형성된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물질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카라, 행, 형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형성은 뭐라고요? 형성하는 것입니다.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물질과 정신의 행위들이 생기도록 형성할 수 있는 법들을 행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은 그냥 변질되는 정도의 성품을 가졌을 뿐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생성되도록 할 수 없고, 하지만 물체로서 눈에 띄게 분명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성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런 식으로 분명할 뿐입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느낄 뿐이고, 지각도 색일 뿐이고, 마음도 아는 것일 뿐이고, 그냥 보는 정도, 듣는 정도 이럴 뿐인데, 어떤 것이 생기도록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행운의 법이다. 그래서 가고 싶다, 서고 싶다, 앉고 싶다, 눕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모든 것은 이 행운이라는 상카라 칸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상카라라고 하는 법의 모임을 자아라는 개체로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자인 자아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 모든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것이 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거라고 내가 나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집착이 사라질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마음이 생길 때마다 따라서 주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부릴 때 구부리는 걸 주시하면 뭘 보게 됩니까? 그렇죠. 구부리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과정들과 구부리는 물질의 과정이 생겨나게 되죠. 여기서 구부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부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가 되어지는 것이 이 형성입니다. 그래서 형성이라고 하는 상카라의 법들의 과정들이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나게 되는 결과로서의 상카라들이 따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부림이라고 했을 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구부림이 아니라 어떤 성품을 가진 각각의 법일 뿐인 물질의 과정과 정신의 과정의 무더기들만이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부림이 있는 순간에 보지 않는다면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부리는 순간에 이것을 봄으로써 구부림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견해와 이러한 어떤 집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순간들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행위들을 따라서 놓치지 않고 주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많아지고 강력해져서 모든 행위가 성품의 법인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강력해지게 되면 이것들을 분명하게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을 보아도 어떤 것을 보아도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조건에 따라서 생멸하고 있는 무수한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만이 있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성찰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알므로써 분명히 알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주시해서 그 순간만 존재하면서 생멸하는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의 지혜로 아는 것이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카라가 행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도 상카라고, 원하고 원치 않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화내고 파괴하고 싶고 망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카라인데, 탐욕이 이것들을 이끌고 갈 때에는 뭔가 욕구가 큰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성냄이 이끌고 갈 때에는 파괴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게 되어집니다. 자만이 이끌고 갈 때에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 두드러지려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두드러지게 생겨나고, 신심이 이끌고 갈 때는 선업과 불선업을 믿고 선업을 행하려고 하고 불선업을 피하려고 하는 것들, 선한 이들의 법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계율을 지키고 법문을 듣고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또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 형성 중에서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방향성들, 다른 법들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들이 변하게 되어지면서 무엇이 이끌고 가냐에 따라서 새로운 형성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 순간에 생기고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카라에는 이렇게 좋고 좋지 않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는 농부가
함께 추수하거나 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선동하고 하는 것처럼 탐욕이나 신심이나 이런 각자의 성향을 가진 법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걸 앞서서 끌고 나가는 것처럼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다나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두머리처럼 이것들을 부추기고 선동시키고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제다나를 업이라고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함께 무리지어져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길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이 주된 것들이 부추기는 것들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삶에서 매뉴얼대로 살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쵸? 아프면 쉬어야 되고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되고 자세를 바꿔야 되고 그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바로 먹어야 되고 이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성이 시키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 지어진 법으로서의 그 형성을 그냥 봄으로써 그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영향에서도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마음이 부추기고 시키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 주체적인 삶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의 법이 없을 때에는 끌려다니면서 살죠. 뭐에 끌려다니냐면 번뇌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조건 지어진 법들이 시키는 대로 그것들의 형성들의 뒤를 모든 의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것들의 생멸을 볼 수 있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들에 딸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로서 그리고 어떤 깨어있는 마음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떤 적절하게 하는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마음이 시키는 것만 따라다니면서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이거나 눈 하나 깜빡일 때에도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워낙 섬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이것들의 작용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시키는 대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업들을 계속해서 짓게 되고 그것에 의한 결과들도 받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이라고 하는 법이 모든 것들을 형성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물질로서 물건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이 형성이 조정합니다. 나무로 의자를 만드는 것처럼 혹은 침대를 만드는 것처럼 목화솜을 가지고 실을 만들고 옷이나 어떤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물질을 물질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의도가 이끄는 형성의 법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느끼도록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냐면 이 형성이 의도가 부추겨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냐라고 하는 지각이 새기도록 하는 것도 이 형성이 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알도록 하는 것도 즉 마음이 안다는 건 뭐죠? 보도록, 듣도록, 냄새 맡도록, 맛보도록, 닿도록, 알도록, 생각하도록 하는 것도 누구냐면 이 형성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과 정신의 행위들이 이 형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도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질 것이 없이 단지 형성에 의한 조건이 지워지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형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섬세한 영역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몸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밤에 누워있으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해야지 내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늦었으니까 아침이 되면 뭐부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상카라입니다. 나 밤에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면 낮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상카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완미카 수타에서 상카라를 뭐라고 얘기하죠? 낮에는 불꽃이 있고 불꽃이 일고 밤에는 연기가 난다 라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죠?
밤에는 할 일을 생각하느라고 연기가 폴폴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 상카라가. 낮에는 생각했던 걸 실행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일하고 행위하느라고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상카라다라고 부처님께서 완미카스타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카라가, 이것이 상카라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행위한다라고 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의 행위들이 상카라가 생기는 것이고, 상카라가 일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고, 이걸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존재해온 나라는 개체라고 집착을 하게 되어질 때 자아에 대한 이것이 집착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들을 이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따와 아나따, 무아와 자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가 있으면 자아인 것처럼 형체가 없으면 무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들이 보통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명상 스승들, 책을 쓰는 어떤 그런 스승들까지도 이런 자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무아도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금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가짜 금인지를 구분해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나따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닌 것으로서의 아나따라고 하는 무아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따라고 하는 것은 형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체가 아닌 살아있는 개체로서의 어떤 주체라고 이렇게 보아야 맞습니다. 형체가 있든 없든 형체는 드러날 수도 있지만 행위하는 것이 나라고 여기면 이것이 아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나타날 때마다 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시했을 때 매 순간 바르게 안다라면 이것들을 성품대로 보기 때문에 이 수행자에게 무아라는 것들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하게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어떤 주인인 아로서 이렇게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행위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인인 아에 대한 집착, 이런 행위하는 주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주자인 아에 대한 집착, 그리고 행위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확고한 주체로서의 개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행위자에 대한 집착이라는 이 세 종류의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서 우리가 형성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이렇게 무아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형성이 괴롭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가 아니다,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들을 행하고 있는 형성이 우리의 내부자이자 자아라는 개체가 맞다라면 괴롭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다음에는 자아라는 개체가 맞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라 라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 형성은 괴롭히기 위해서 생기고 있다 라고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우리가 원하고 탐착하면서 어떤 것을 행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괴롭고 힘듭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해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겪기도 합니다. 행하면 안 되는 걸 행해서 법적인 허물도 생기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갈구함으로써 마음이 뜨겁게 불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침울하게 고통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어떤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어떤 형성의 부추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걸 훔치거나 속이거나 뺏거나 죽이거나 이런 불선업 때문에 사학도에 떨어져서도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탐욕과 함께 생기는 의지, 성냄과 함께 생기는 의지, 이런 불선업적인 의지들이 부추기는 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함으로써 어떤 고통에 이르게 되는 원인들이 현재에도 생기고 미래에도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모든 행위들을 하는 것이 네가 나쁘기 때문이다, 내가 나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형성의 부추김에 따라서 좋고 좋지 않은 모든 행위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좋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면 안 돼. 이건 나쁜 마음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이거를 없애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죠. 그런데 수행할 때 실제로 저희가 어떤 수행 방법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그렇게 가르칩니까? 뭐가 나타나든 어떻게 하라고 하죠? 보라고 하죠.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어떤 형성들이 이런 법들이 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유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들도 그리고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되어지지 않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도 왜 그러냐면 이 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것들이 좋은 법, 좋지 않은 법이면 좋지 않은 법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부추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들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되었다가 좋지 않은 사람도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좋은 세계에도 태어나고 좋지 않은 세계에도 태어나면서 이것의 결과를 완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괴롭히기 위해서 생길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면 안 되는 생각도 하고 하면 안 되는 말도 하고 하면 안 되는 행위들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형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의 허물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이러한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내가 아니고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생기고 있는 무아의 성품일 뿐이기 때문에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고통을 겪게 하고 원치 않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목련존자께서 보신 아귀 이야기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성에 대한 이야기 이미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불선업적인 형성으로 인해서 고통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업과 업의 결과로서 조금 설명을 하고 나면 아마 본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라카나 존자라고 하는 아라한과 모갈라나 존자라고 하는 모갈라나 존자는 누구나 아시죠? 목련 존자라고 하는 아라한들께서 기짜구타산에서 내려가면서 탁발을 위해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시다가 모갈라나 존자께서 천안동으로 하늘을 뛰어다니고 있는 아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귀는 온몸에 바늘이 떨어져서 이렇게 꽂히게 돼서 머리로 떨어진 바늘이 몸의 다른 곳으로 나오고 종아리로 들어간 바늘은 허벅지로 나오고 이렇게 온몸에 수없는 바늘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손을 바늘로 찌르거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건 조심조심 살살하죠. 업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이렇게 봐주는 게 없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하늘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만 아프면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걸었다가 그렇다고 아픈 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역시 이 아기도 자기의 업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조금 편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하늘을 뛰어다니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모갈라나 존자께서 이거를 보시고는 나에게는 번뇌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은 언젠가는 이 번뇌로 인해서 불선업을 짓게 되고 언젠가는 이러한 형성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받게 되어져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성인의 도로서 모든 번뇌를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악의가 될 조건이 되는 행위 생기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악의를 본 걸 조건으로 해서 기쁨이 생기셔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기를 보고 미소를 지으신 게 아니라 아기를 보고 내 안의 법을 떠올림으로써 내 안에 사라지는 법을 숙고함으로써 기쁨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미소 지으시는 것을 보고 옆에 계시던 라카나 존자께서 왜 웃으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라카나 존자도 아라한이셨지만 이 어떤 아귀가 굉장히 섬세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떨어지고 있는 바늘이 우리 몸에 와서는 거기에 지나가도 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라카나 존자께서 보시기에는 허공만 있는데 허공을 보면서 웃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갈라나 존자께서 이것을 상대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믿지 않으면 상대에게 허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어떤 성인이지만 그렇게 성인이 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쉽게 비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가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쉽게 그것들을 비난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뒷받침해줄 증인이 있어야 말하기 적절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지 말고 부처님 앞에 갔을 때 이 질문을 다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탁발을 마치고 부처님께 가게 되었을 때 부처님 앞에서 다시 이 질문을 드리니까 모갈라나 존자께서 자기가 이제 바늘이 수없이 마구 뚫고 들어가서 극심한 고통에 이르고 있는 아기를 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기한 존재로서의 어떤 이런 중생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업이 나에게는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 열애의 제자들은 지혜의 눈으로 구족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조차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의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섬세한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모갈라나 존자의 지혜의 눈이 구족되었구나 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섬세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물질적인 것들도 엄청나게 섬세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정신적인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행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인지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천왕통과 같은 신통력의 힘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볼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섬세한 물질이라고 하는 악유나 귀신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한 지혜 깊고 어떤 성숙한 지혜를 가졌을 경우와 업 자체가 약해서 보여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그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림자나 이런 식으로 조금 흐려진 모습들을 두드러지게 되어지고 이것들 자체가 업이 약함으로 인해서 약한 섬세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의 자신의 업이 약해서 같이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혜 자체가 굉장히 커져서 섬세한 것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경우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던 날 밤 자정에 이 아기를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던 날 밤에 첫 번째 밤에는 과거의 세세생생의 자신의 전생을 보셨죠. 어떤 생에서 어떤 업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두 번째 생에는 어떤 업으로 인해서 어떤 중생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있는 중생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수없는 일체의 중생들을 보셨습니다. 그날 밤에 부처님께서 이 아기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뒷받침해 줄 사람이 없는데 말을 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짓게 될까봐 그것을 다열애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다가 모갈라나 존자께서 이걸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지었던 업은 사람이었던 과거 부처님 생 당시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비구 2명이 의가 갈라지도록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하는 어떠한 말이 미세한 의도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간의 의가 갈려지는 말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이간질이 되죠. 그래서 이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때는 아주 작은 것이고 때로는 마음이 무뎌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정말 크고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도 이간질을 했던 불선업 때문에 지옥에 가서 수십만 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고 이 불선업이 얼마나 컸는지 지옥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남은 불선업 때문에 지옥의 생이 끝날 때 지옥에서의 마지막 죽음 의식이 생겨나려고 할 때 이 남은 업을 대상으로 해서 또 아기생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있고 우리가 잊은 것처럼 마음이 무뎌져서 모르는 척하고 잊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이 있고 모르냐면 마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이것이 죽음이 가까워지면 떠오르게 되는데 이건 뭐에 비유하냐면 죄인이 죄를 짓고 도망다니다가도 때가 되면 잡혀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불선업이 없어진 것 같고 잊은 것 같지만 남아있다가 그 영향이 죽을 때가 되면 이것들이 떠오르면서 네가 무슨 짓을 했다라고 마치 말해주는 것처럼 그것들이 떠오르고 이걸 아직 무명과 가래가 사라지지 않은 사람을 집착하게 됨으로써 이런 불선업의 결과로 다음 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할 때도 누가 행했냐면 이상카라가 행했어요. 내가 행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상카라가 행했고 죽을 때가 돼서도 누가 드러나게 하냐면 이상카라가 다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과거에도 지었고 형성을 했고 탐욕 때문에 어떤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성냄 때문에 해치고 파괴하기도 하고 이때에도 상카라가 있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상카라가 떠오르는 겁니다. 앞에 상카라, 뒤에 상카라 이렇게 계속해서 생멸하는 상카라의 연속이 있지만 마치 씨앗을 뿌려둔 것처럼 자기의 잠재력을 남겼다가 죽음이 임박해서 과거의 상카라가 영향을 주면서 드러나는 것처럼 새로 드러나는 것처럼 증인처럼 떠오른다. 자기가 행한 어떤 일들의 증인처럼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행한 것도 지금 막 새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죽을 때가 되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귀의 경우에는 어떤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타인의 친밀함과 애정을 바늘로 찔러서 후비는 것처럼 그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혜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지혜 성숙함이 있는 이라면 그런 말들로 쉽게 마음의 모의가 상한다라든가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 한마디로 써도 마음의 어떤 좋은 마음과 친밀함들이 깨지게 되어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쉽지만 겪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 한마디가 바늘이 찔리고 있는 것처럼 어떤 바늘로 다른 사람의 애정을 찔러 후빈 것처럼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바늘에 계속해서 찔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고통들을 겪게 되어지는 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이고 이것이 행이 괴롭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번 짓고 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서 탐진치가 이끄는 모든 행위가 불선업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불선업이 결과를 주어서 사악도의 결과도 주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고통도 이 행이 주는 불선업의 결과로서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생에 태어나도 수명이 짧고 병이 많고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고 이 모든 것이 이 상카라에서 오는 것이라서 이 상카라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행위를 행할 때는 좋으려고 잘 되려고 합니다. 좀 좋은 걸 누려보겠다고 좋은 기분을 느껴보겠다고 좋으려고 잘 되려고 하지만 자기 안에서 생겨난 상카라가 자기 안에서 행해진 상카라가 자기를 다시 괴롭힌다. 몸에 생긴 종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서 생긴 것이 자기를 괴롭혀서 이 행이 세세생생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다. 모든 괴로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누가 괴롭혀서요? 우리가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면 남 탓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괴로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 안에서 생겨나서 나를 괴롭히는 것. 이 상카라가 세세생생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었던 업과 업의 결과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악도에 떨어뜨리는 것도 이 행이고 고통을 겪도록 괴롭히는 것도 이 행입니다. 그런데 행에는 이런 불선업의 상카라도 있지만 선업의 행이라고 하는 상카라도 있죠. 선업의 행이라고 하는 상카라는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라서 어떤 좋은 종류의 마음으로 인해서 보시나 이런 선업도 쌓고 어떤 수행도 하고 계율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생에서도 행복함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번영할 수 있고 이런 일반적 시각에서의 좋은 어떤 결과들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선업적인 종류의 상카라도 괴롭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업이라는 행을 짐으로써 인간계, 천인계, 범천계와 같은 우리가 원하는 세계에 간다라면
당장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이 세계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습니까?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러한 어떤 괴로움에서는 근본적인 괴로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편안함을 불선업에 비하면 이렇게 얻을 수 있지만 탄생이 있다라면 반드시 한 생만큼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그 결과들이 한 생 한 생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카라에서 오는 것이고 좋은 상카라에서도 이런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 상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카라가 내 자신이라면 사학도에 떨어지도록 내 자신을 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고통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고 늙고 병들고 죽도록 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종류의 고통이 모두 이 상카라의 짓이다라고 상카라가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불선업의 행위 생기지 않기를 이라고 조종할 수가 없고 선한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는 선한 것들, 좋은 법들이 생겨나기를 수행자들이 바라는 어떤 좋은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의 법이 생겨나기를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기를 이라고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수행자들은 더 분명히 알고 있죠. 불음과 꺼짐을 놓치지 않고 보세요 하면 놓치지 않고 보고 싶은데 어떻죠? 안 되고 금방 온 대로 마음이 돌아다니죠. 내 탓이 아니라 상카라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파사나의 선언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있어주지를 않고 튕겨나가고 달아나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실제입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하고 좋지 않은 쪽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좋은 쪽으로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탐욕이 생겼다, 성냄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상카라가 애쓰면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애쓰는 것이 너무나 강력해지면 어떤 의도하고 부추기고 마음이 일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강력해지면 밤에 잠이 안 오죠. 수행할 때는 산란함이 생기게 되죠. 밤에는 잠이 안 오죠. 이게 극도로 강력해지면 정말 잠을 아예 못 자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신적인 과정들의 어떤 성품들이 조화를 이루던 것들이 깨지게 되면 이걸 미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서 미친다라고 하는데 딱 잠을 못 자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과부하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조건 지어진 것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마음의 과정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극도로 강력해지게 될 때에는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이 죽게까지 될 수 있는 것이 이 상카라의 작용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냐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성품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므로써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것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에만 이것들에서 벗어난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들이 완전히 멈출 때에만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멈춘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카라가 극단적으로 부적절한 것들을 아주 부추기면 굉장히 고통이 강력하게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의 어떤 고통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런 탐욕과 성냄과 같은 상카라에 시키는 것에 따라서 좋지 않은 것을 행하면 불선업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거나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불선업, 거짓말과 같은 것은 그렇게 큰 불선업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불선업 하나가 결과를 주면 사악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불선업 하나가 있기 위해서는 수없는 상카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수없는 상카라 하나하나가 업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작게 행하지만 결과로 돌아올 때에는 씨앗을 하나를 뿌린 것들이 엄청나게 큰 밭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한 생 떨어지는 것들 이렇게 사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데 사악도와 같은 지옥의 한 생 떨어지는 것, 악귀와 같은 생에 떨어지는 것 한 생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떨어지면 엄청난 생의 고통을 받죠. 이것보다는 좀 어떤 세월도 길지 않고 우리 눈에도 당장 보이고 고통도 덜해 보이는 축생계에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것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생계에 떨어지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기 때문이지 굉장히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데 그뿐 아니라 한번 이런 세계에 떨어지면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축생계와 같은 세계에 떨어지면 축생의 의식 상태에서 이 세계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에 대한 집착과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 상태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정신 상태에서밖에 생각을 못하죠. 축생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혜가 없어진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축생계에 떨어지게 되면 축생이 할 수 있는 생각은 그렇게 지혜가 없고 어둡고 두터워서 축생의 의식 상태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의식 상태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역시 이러한 의식 상태의 집착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죽는다라면 다음 생도 역시 축생계에 떨어지는 것이고 사학도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전에서도 소로 태어나면 500생 동안 소로만 태어나고 염소로 태어나면 500생 동안 염소로만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학도에 한 번 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짓게 되어지는 그런 작은 형성 하나하나가 사학도에 떨어뜨릴 수 있는 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불선업들이 사학도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허물로서 큰 불이익으로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불선업이라도 어떤 업과 업의 결과를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두려움을 알고 이것에서 이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행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다. 자아라는 개체라면 괴롭히기 위해서 생기지 않을 것이고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괴롭히기 위해서 생기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의 조건에 의해서만 그 결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구름이 끼는 것처럼, 해가 뜨는 것처럼, 비가 오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이 조건에 따라서만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로서 집착하지 않고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위파사나 지혜를 발생시킴으로써 단계 위파사나 지혜와 도와 과의 지혜로 무상고 무아의 실체를 분명히 보고 이 상카라라고 하는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난 열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도 이 법을 들은 선한 선업의 의지가 바탕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모든 번뇌의 소멸과 모든 형성의 소멸로 가는 그런 선업들이 단계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형성들을 쌓으면서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벗어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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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 높은 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두 이당 높은 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 높은 야 바강 사빠사따난 바지마 사삐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
사두, 사두.